할렐루야. 2026년 1월 25일 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흩어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흩어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11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단순하게 읽기만 하면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족보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결코 의미 없는 그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죠.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류를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먼저 볼 때 객관적인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0장은 3번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다음 20절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 다음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나 더요.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5절과 20절, 31절과 32절을 유심히 보시면 3번 반복되는 구조를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민족들을 세워나가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는 그냥 무작정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냥 아무 곳이나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그러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두 아들은 복을 받고 한 아들은 이제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자, 야벳의 후손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확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먼저 봅니다. 자,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디다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야베스라고 하는 이 아들, 헬라어로 예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넓히다, 확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실제로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들, 그리고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9장 27절 지난주에 보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8절에 보니까 니무롯을 소개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으로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폭력적인 권력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바벨, 에렉, 아갓, 니느웨 등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권력 중심 그런 문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노아로부터 함의 후손이 함이 이제 저주를 받았는데 그 함의 후손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이탈이 민족 전체의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21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셈의 후손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셈의 후손들은 구속사의 중심선상에서 귀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렛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셈의 후손에 관련된 말씀들인데 이 셈이라고 하는 단어는 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뜻의 의미가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된 그런 족보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0장 25절에 보면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과 벨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벨렉,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이 나뉘었다라는 말씀.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창세기 11장에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바벨탑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 바벨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은 교만한 모습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한 이유로 어떤 구별된 목적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가 된 그런 모습들을 거룩한 흩어짐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함의 자손 가운데서 땅이 나뉘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도래된 것이 아니라 의외로 셈의 후손 가운데 바벨탑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자손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가 단순히 믿는 가정이라는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정이라 하면서도 이탈하는 자녀들이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 자녀들 참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벨렉의 자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민족의 형성과 흩어짐은 어떤 전쟁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해 다양한 모습들을 계획해 가신 것을 보게 돼요. 언어나 문화, 민족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보존하셨는데 셈에서 에벨, 또 에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족보상 이어지고 연결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면서 마치면 우리 삶의 스토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찮은 족보, 이름 없는 족보 같은 그런 족보를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흩어짐은 실패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흩으심을 통해 더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명을 세워나갈 때 힘의 문명이 아니라 이름의 계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무롯의 길, 용사의 길이 아니라 셈의 길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에 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길에 설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홍수 후의 세상은 무너진 세상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족보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가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역사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문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흩으심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일 땐 모이고 또 흩어질 땐 흩어져서 각자의 또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갈 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덕을 세우고 교회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한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는 누구를 낳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족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되 아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더라 이런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아모개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이러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문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 되게 하실 때도 있지만 흩으실 때도 있음을 명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흩으심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의 문명, 권력의 문명을 따라 서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언약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